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가 시상식이 되면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레드카펫이 아니라 사람들의 옷을 밟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셨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에 빗대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꽃말과 같은 그 의미는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승리의 날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왕의 왕자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나라는 회복되고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악한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예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종려의 주일의 시간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날,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정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must라고 꼭 적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꼭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본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사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건을 바라봤던 여러 가지의 관점,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진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채택은 했지만 같은 상황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 말씀들을 같이 연동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상황과 다른 예화들 이런 것들이 조금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늘 교회 안에서 사랑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지? 했더니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정답이죠. 그런데 이 말 가운데 이 표현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대답을 내놓으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마치 나는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꼭 집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우린 얘기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실망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함정이 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은 이야기하면서 왜 나의 사랑은 빼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취해야 될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고 있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전부 가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께 내가 사랑받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사이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로 갑자기 돌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갈망하고 갈구하면서도 정작 나의 사랑의 포지션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죠.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인터넷 안에다가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들을 인터넷상에 질문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질문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걸 궁금해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걸 궁금해할까? 그리고 검색어를 넣고 저도 인터넷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사람들의 질문이요, 참 기괴하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마치 이 바리새인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보면 SF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신앙을 접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싸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악한 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영적인 전쟁과 전투, 그 안에서 어떤 게 진실이고 과연 선은 악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궁금증들, 이런 질문들이 인터넷상에 난무하더라고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을 달아줘야 되는 건가? 목사로서의 사명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답변을 달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답변을 달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달지 않은 건데, 여러분에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너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본질에 실망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수적인
전혀 상관없는 일들에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그처럼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이지 않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의 내용이 같다라는 얘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순위와 2순위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왜? 물어본 질문자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가장 큰 게 뭐냐고.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을 들으면 1번과 2번을 얘기하면 가장 큰 게 1번이고 그 다음이 2번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만 설명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신 게 그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을 꼭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크고 적음이 첫째와 둘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질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인데요. 거기 25절에 이렇게 물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앞서서 마태복음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건 율법 교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예화를 들려주시는 그 이하에 있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그를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덧붙이신 이야기가 왜일까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냥 단순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남들 잘 도와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계속해서 이어진 답변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엔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지나칩니까? 보고 그냥 갔다고 돼 있어요.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뒤에 32절에도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보고 또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바로 보여진 곳에서부터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절박한 상황을 봤잖아요. 눈을 감아요? 등을 돌려요? 외면해요? 그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내가 본 그 현장에서 내가 본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민 집사님 우리 영상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영상 송출하는 것 좀 확인해 주세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 외면하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았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땠어요?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 예수님이 예화를 드실 때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준 거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이 그를 발견한 게 아니라 누가 발견했냐? 여행객이 발견한 거죠. 여러분, 여행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쉽게 뭔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그를 도와주고 할 만한 깜냥이 되지 못해요. 분주하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행객인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여행객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마음 가운데 가요. 사마리아인이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여행객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왜? 제사장과 앞서서 지나간 레위인은 유대인인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율법과 관계없는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행동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을 느끼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여행객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그러면 여행객이라는 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닌데다 분주한 상황인데도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는 우리의 여건이 제한될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내 발목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사랑을 증거하는 데는 여러분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고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베풀어져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에서 할 수 없는 건 여러분 나중에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찾아온 병든 자들에게 다음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어도 심지어는 안식일 날이어도 병든 자를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그걸 유대인들은 문제 삼았어요. 왜 안식일 날 안식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35절에 보면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도와줬으면 이 사람은 할 몫이 끝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가던 길을 가야죠. 내가 할 몫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러나
사랑의 모습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끝났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저는 동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려면 여러분, 그거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해가 지면 깜깜해요. 뭐 이런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립니다. 어디 밤늦게도 아니에요. 초저녁만 되면 깜깜하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가 언덕이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 한 10m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내려가야 좀 평지가 나오는데, 언덕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밑에 헤드라이트에 뭐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분명히 교통사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는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의식도 있고.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 너무 멀리 있어요.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불이 나게 오셨는데 온 구급대원이 혼자 왔어요. 근데 왜 혼자 왔냐? 우리는 왜 혼자 왔을까? 그러는데 거기는요, 구급대원이 4명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한 명은 무조건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 명은 무조건 연수를 가요. 그리고 한 명은 출동을 해요. 근데 한 명은 대기를 해야 돼요.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혼자 나와요. 되게 열악하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15, 16년 전이니까. 지금은 상황이 좋아졌길 바라는데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환자를 뒤에다 싣고 막 이제 사이렌을 울리고 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구급대원이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뒤에 같이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타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기가 조치는 다 했는데 그냥 타고만 가주십시오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제일 젊은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저도 얼떨결에 자원 아닌 자원자가 된 거예요. 처음 타봤어요, 구급차를 뒤에. 근데 제가 운전하고 가면은 한 25분 30분 걸릴 걸 한 15분 만에 달려가더라고요. 읍내까지 가서 의료원에 가서 이제 조치를 다 취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 일이 끝났다고 하는데, 가라고 하는데 집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구급대원 차를 타고 다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일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자리에서 구급대원이 그 바이탈이나 이런 거 다 체크를 해놨으니까 혹시 그 숫자가 몇 이하로 떨어지면 제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거기서 일하시면 능력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브리핑 하듯이 뒤에서 뭐라고 숫자만 읊어주면서 이제 한 15분간은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야 뭐 그 사람이 부탁하니까 들어줬던 거지만, 자기가 여행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들을 마쳤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 내가 더 여비를 줄 테니까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는 사랑의 책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일시적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나요.
전 교회 안에서도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돼요.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감당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 끝까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그걸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순간에도 남겨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내게 맡겨져 있는 환경들 안에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 내 자녀만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랑 친한 자들 위해서만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 아닐까?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도 똑같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이 이야기 끝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물었던 질문자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앞서서 읽은 것들과.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외모는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만 사용하고 미국의 가치관과 문화를 대했다면 나에게는 한국말보다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보다 미국의 가치관과 문화가 더 익숙하고 그것이 편안할 거예요. 서양 세계의 문화가.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한국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는데도 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바뀔까요?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최종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길러져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가장 중요한 과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 없이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갔는데 여기서랑 똑같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을 겁니까? 내가 여기서 사랑의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믿음의 고백을 결단하는 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저는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종료주일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면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내지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시다. 내게 주어진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직장과 일터가 됐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사랑합시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을 보입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성숙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외면하고 보이는 것을 등 돌렸던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회개하는 자마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의 결정체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 이 민족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